우리 하나님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아시는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호소를 들으시는지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아픈 가슴으로 호소하십니다. 제발 돌아와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해 제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이미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호소를 하고 계실까요? 가슴 아픈 호소는 이것입니다. 제발 자라다오. 제발 자라다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의 소원이 뭐냐 하면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나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교회를 10번을 빠지든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든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섬기든 안 섬기든 잘하든 못 잘하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마치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아이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나 좀 내버려두세요. 더 자게 내버려두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격과 삶과 영광을 향해 자라가는 열망도 없고 자라가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존귀한 가치를 방기하는, 포기하는 이런 슬픈 일들이 이 땅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손 씻는 물로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었다. 근데 교인들은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다. 교인들이 일으킨 기적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교인들은 값비싼 포도주를 손 씻는 물로 바꾸었다. 식물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미생물이 되었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100% 발현될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고통이 있다면, 농부의 수치가 있다면 그것은 심어놓은 식물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고통과 슬픔이 있다면 낳은 아이가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조로증 병이 있습니다. 8살이 되면 80세 노인의 몸과 마음으로 바뀝니다. 8살짜리 딸내미가 80살짜리 노파가 된다면 그것을 여러분 신기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자라지 않는 아이는 태어나지 아니한 아이보다 부모의 마음에 더 큰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께 같은 고통과 수치와 아픔이 있다면 그의 백성들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자라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졌는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속 사람이 자라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 많이 부끄러워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무엇일까요? 농부의 영광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영광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라듯이 자식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마디로 제발 자라다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제 사무실에서 젖병에 우유를 담아서
빨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끊을 것입니다. 제 나이에 합당한 태도가 있고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선언 노래를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죠? 매일매일 주님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참 크리스천, 참 제자, 참 작은 예수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픈 소원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가슴 아픈 소원으로 와 있는지요. 그 일에 대해 관심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다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를 망각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나는 지금 자라고 있나요? 나는 지금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내 말에서, 내 태도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제대로 드러나고 반사되고 있나요?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자라고 싶은데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그게 안 돼서 속상하신가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 그런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쯤에 에베소서 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을 때, 성경을 펼 때 마귀는 오금이 저리고 하나님은 얼굴에 미소가 피실 겁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자동차가 비실비실 거리더니 서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동차 바깥으로 나와서 먼지가 묻어서 그런가? 차체가 지그러져서 그러는가? 유리창이 더러워서 그러는가? 칼라가 뺏겨져서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서면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엔진 뚜껑을 열고 이것이 혹시 연료 문제인지, 전기 문제인지, 동력 전달 문제인지, 아니면 냉각수가 다 빠져나가서 엔진이 붙어버린 것인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라간다는 것을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 그것으로 여러분이 자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진짜 많이 읽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기도를 얼마나 빡시게 했는가, 그것이 여러분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따라올 수 없는 열정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종교성이 깊은가로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종교성이 높아서 삶 전체를 포기하고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만큼 외형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정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헌신적이었고 심지어 팔을 10뿌리 뽑아도 한 뿌리를 갖다 11조 내는 정도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화려했던 사람들입니다. 차가 서면 본질을 따져야 하듯이 우리 영적인 성숙이 제대로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4개의 본질적 포인트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4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방향성. 두 번째, 의도성. 세 번째, 진행성. 네 번째, 의존성. 첫째로 방향성이라 하면 우리 성장에는 방향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나를 전도한 그 아줌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표는 일사가고 주님을 위해 살다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결승선이고 예수님이 제 목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 잠깐 눈을 기울여 봅시다.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목사와 교사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두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온전하다는 말, 그 말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텔로스는 온전이라는 말과 목표라는 말을 같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단어는 온전하다는 말과 목표란 말이 다른 개념인데 헬라어에서는 온전이라는 말과 목표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짧은 글로 이으면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목표에 이르는 사람, 목표에 이른 사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 온전한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짧은 글로 지으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만큼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원래 의도된 대로 그 잠재력을 100% 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 지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쓰임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 무수리로 쓰기 위하여, 하늘나라 머슴들로 쓰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건 아닙니다. 그건 다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셨던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앞에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심으로 에덴 동산에 만드셨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가 막연할까 봐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보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제일 큰형님이고 큰오빠입니다. 우리 모두가 큰형님과 큰오빠이신 그분 닮아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8장 2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원래 계획하셨던, 인간 속에 집어넣으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계획이 발현되는 온전한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크리스천이란 참 열심인 종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과 삶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합니다. 저는 45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그때 그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2015년 12월 31일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 며칠 사이에 또 자라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목사보다 훌륭한 목사 되는 것, 다른 장로님보다 더 은혜로운 장로 되는 것, 다른 권사님보다 더 열심 있는 권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치가 뭐냐? 예수님 같은 목사, 예수님 같은 장로, 예수님 같은 권사, 예수님 같은 성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해만 제가 된다면 저는 유전자 공학도 가르칠 수 있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제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가르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만하면 굉장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잘 가르치는 누구처럼 되는 게 내 목표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가르치셨을 바로 그런 티칭의 높이까지 제가 자라야 되는데 형편없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해보면 제 동기도, 제 방법도, 제 지혜도, 제 권능도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나는 옆집 아줌마 비하면 진짜 좋은 엄마다. 그 아줌마는 밥도 안 해줘. 맨날 라면 끓여 먹이고. 아니요, 옆집에 못된 아줌마가 여러분의 목표 지점이 아니고 예수님 같은 엄마, 예수님 같은 아빠, 예수님 같은 사역자, 예수님 같은 섬김이가 되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방향성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의도성입니다. 의도성이란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에너지를 넣지 않는 한 성장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고 하는 주의 약속, 그 약속은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먹고 자고 하는 사이에 너희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전거는 양발을 올려놓고
끝도 한도 없이 밟아대야 합니다. 자전거를 만약에 페달질을 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에너지를 우리의 성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뻥튀기 같은 패스트푸드 전문점 같은 교회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목사의 좋은 설교를 들으면 내가 확 자랄 거다. 부흥의 은혜 한번 받으면 내가 뻥튀기처럼 변화될 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불이 붙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은 얼마 지나지 않아 꺼지고 여러분은 한숨을 쉬게 될 겁니다. 그때 참 좋았었는데, 그때 참 은혜가 많았었는데, 언제까지 옛날에 금잔디 동산의 옛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가장 큰 오해는 성장과 성숙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등 소수 영적인 엘리트에게나 필요하지 나에겐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노력과 헌신이,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요구하시는 수많은 순종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자기 의지란 없습니다. 엄마가 힘주고 엄마가 비명 지르고 엄마가 목숨 걸어서 애게 태어나지만 출생은 엄마 의지 노력으로 되지만 성장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어떤 감독에게, 축구 감독에게 인터뷰를 기자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결국 이 축구가 온 나라 국민, 온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겠지요? 그러면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감독이 하는 말이 전혀 기여가 안 됩니다. 축구가.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저 그라운드에서는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한 11명의 선수들이 목숨을 걸고 뛰고 있고, 그라운드에 그런데 스탠드에는 수만 명의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한 사람이 맥주 먹고 빵 먹고 오징어 먹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무슨 체력과 운동,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24시간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고 골프도 보고 축구도 보고 테니스도 보고 격투기를 보아도 여러분 근육에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뚱보가 되고 근육은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실체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밥을 대신 먹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운동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 대신 성경을 읽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를 내가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는 각자의 콧구멍으로 숨 쉬어야 하고 각자의 눈으로 성경 읽어야 하고 각자의 입으로 밥 먹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도성입니다. 세 번째로는 진행성입니다. 성경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땐 모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란, 그리스 말의 현재형이란 자주 반복합니다마는 그 동작이 발생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에서 현재형은 그 동작이 과거든 미래든 어쨌든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그것을 현재형으로 사용됩니다. 나무는 자라거나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가 정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정지라고 하는 말을 한 그 순간부터 그 나무는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무처럼 자라가거나 죽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이 없고 현상 유지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지. 내가 그때 눈 펄펄 오는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며 기도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과거형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굉장히 좌절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내가 안 간 예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릴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남들은 다 듣고 변화되는데 나는 그걸 못 들어서 여전히 주의 가운데 있을까 봐, 나 없는 사이에 그런 하늘의 비밀이 선포될까 봐 예배를 빠지지를 못했어요.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참 순진에 터져 있죠?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지요. 그들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감격에 겨워 늘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막 자라갈 때 옆에 있는 형제 하나가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좋은 때다. 좋은 때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다 감격시대가 있는 거야. 넌 지금 감격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야. 난 그래서 이 감격시대가 언제 끝날까를 지금 46년이 넘도록 기다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정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제 46년 신앙생활 중에 가장 좋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고, 앞으로 10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자랄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설렘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장하지 않으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이 중단된 시점부터 부패가 시작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육을 따르게 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우리 아래 것에 집착하게 되고, 사랑 안에 자라는 일을 포기하면서부터 우리는 미워하는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비탈에 놓여진 자동차는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한 뒤로 미끌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부패하고 있습니까? 부패의 속도가 늦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습니까?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는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어떤 점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을 말버릇으로 바뀌고 있나요?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라면 생각하셨을 그 가치를 향해 변화되고 있나요?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지난해보다 이번 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0.1mm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서의 가장 큰 찬사는 이것입니다.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제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제 남편은 3년 전 그 남편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중단된 상태가 아니고 부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 예수님의 목표까지 자라가는 거 우리의 방향성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순종하고 투자해야 되는 의도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서 성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부패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거 참 마음이 무겁네. 양 목사가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짐을 주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전 오늘 여러분을 마사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겁니다. 그건 의존성입니다.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성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이라면 우리 성장의 자원도 예수님이십니다. 16절을 다시 볼까요? 15절 하반절부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아주 멋쟁이 여자가 한 분 서 계십니다. 이 여자분은 문제가 조금 있네요. 뭐가 문제죠? 치마가 짧은가요? 치마 색깔이 안 어울리나요? 아니고 목이 없습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환자 아닙니다. 팔 하나 없어도 사람이고요, 맹장 잘라내고 위장 잘라내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리 2개 없어도 사람이죠. 물론 머리가 없으면 뭐죠? 시체. 머리 없는 환자는 병원에 없어요. 머리를 잘라내면 그 몸은 성장할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서 내장기관을 다 통제하고 조절하고 내분비를 하게 하고 밥을 먹고 싶게 하고 먹을 때 소화되도록 침샘이 역할을 하게 하고, 모든 이 성장의 중심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머리에 붙어 있어야 자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근원이 누구이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불교도건 IS 무슬림이건 상관없이 한 사람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콧구멍을 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의 눈썹을 박았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의 뼈를 여러분이 손으로 빚으셨습니까? 그 아이가 때가 지나면 심장이 생기고, 때가 지나면 콩나물 같은 것이 다리가 4개 생기고, 콩나물 같았던 그것이 숨을 쉬고 심장이 박동되고, 9개월 있다가 또 바깥으로 나와서는 그저 우리가 한 일은 젖주고 씻겨주고 따뜻하게 체온 잃지 않도록 보호해준 것뿐인데, 자고 나면 자라고 자고 나면 자라고 자고 나면 자라고, 그래서 배밀이하고 뒤집더니 앉고 앉더니 서고 서더니 걷고 걷더니 뛰고 뛰더니 유치원 가고 유치원 졸업받더니 초등학교 가고, 그 성장 동력이 어디 있죠? 그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똑같이 우리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과 내가 그분의 지체인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을 의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달짝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이 멈추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4가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자라가고 변화되어가는 4가지 체크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위하여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는 자라거나 부패하거나 둘 중에 하나 중에 지금 자라가는 쪽으로 지금 서 있는가? 진행되고 있는가? 마지막 주님을 의존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의존하고 있는가? 이 땅에 숨을 거두는 날까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중단됨이 없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